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정말 다 이해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이름을 깨닫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의지의 그 사랑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그 삶을 또 내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어서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최고의 그 선인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자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한번 다짐했어요. 한 주간도 고난의 주간이고 사순절의 그 기간이고 하지만은 그 속에서 그런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오늘은 특별히 사순절의 그 기간을 지나면서 마지막 주간인 고난주간의 그 시작을 또 알리는 종려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군중들의 환호 속에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공식 선언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종려주일로부터 또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부활주일 직전까지의 절기를 우리가 특별히 구분하여 그걸 삼아서 주님의 순환의 노고와 그 다음에 은혜를 경건히 기리는 한 주간의 절기로 우리가 고난주간이라 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그 생애의 마지막 주간이었던 이 고난주간에는 예루살렘의 그 입성, 그 성전의 어떤 정화, 감람산에서의 그 강화된 모습, 또 성만찬,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와 또 체포당하시고 신문당하시고 급기야는 십자가의 처형과 또 장사되었고 그 모든 것들 그야말로 예수님의 그 공생에 절정을 이루었던 사건이요 전 우주적 사건이기도 했던 대사건의 그 대사건들이 정말 한 주간 동안에 그 숨막히게 전개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들은 주님의 사역의 모든 것이 응축적으로 담겨져 있는 이 주간에 각 요일마다 그 요일에 있었던 사건들을 좀 기억해 보면서 한 주간을 내내 엄숙하게 보내는 그런 절기로 보내게 됩니다. 매일마다 고난주간 이 오늘 첫째 주가 되는 첫째 일이 되는 예루살렘의 입성의 날 종려주일인데 이런 거라든지 둘째 날 예수님께서 성전을 가서 내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을 장사의 소굴로 만들지 마라 하고 했던 그 성전 청소의 날 또 그 다음 날에 그 변론하고 감난산 그 설교 그 다음에 또 향유옥합 그 사건들 사랑 또 가룟 유다의 그 배신적인 그 일들 그리고 목요일날 성만찬을 이렇게 베푸셨던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금요일날 우리가 맞이할 그 성금요일 십자가에 달린 순환의 날 그날 선포되었던 가상칠언들 토요일에 그 안식 주일에 그 안식한 후에 부활하신 그 주님의 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한 주간을 보낼 것입니다. 한번 잠시 당시의 그 종려주일의 그 상황 오늘 그 종려주일이니까 그 종려주일의 그 상황을 한번 이렇게 머릿속으로 그려볼게요.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많은 군중들이 외치는 거예요.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앞에 자기의 겉옷을 깔아드리고 종려나무까지 오늘 들어오실 때 보셨죠? 그 종려나무 가지 그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주님의 순환과 고난의 그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기쁘죠. 우리의 구세주가 온다는 것에 대한 그 어떤 기대와 당시의 사람들. 그렇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십자가의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그 마음. 여러분, 그게 우리가 이해가 될 부분일까요? 참 어렵습니다. 누구는 좋은데 나는 괴로워. 아무튼 이렇게 시작하는 고난의 주간을 시작하면서 좀 한 가지 제가 생각해 보고 싶은 거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고난의 길을 생각하며 지금 우리의 인생길을 한번 이렇게 매치해 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분이 가신 그 길을 보면서 우리가 아는 우리의 그 인생길, 그것을 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홀로 그 험하고 험한 그 길, 그 고난의 길을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요. 홀로 그 험한 길을, 십자가의 그 처형이라는 그 길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거저 지고 가셨어요. 고난의 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그 순환과 고난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요, 우리 해마다 이때쯤이면 늘 이 생각을 해요. 만약 제가 그 길을 가야 한다면 전 정말 어떡할까, 못 갈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억울해서도 어쩌면 그저 이때쯤이면은 그냥 생각으로 그래, 나는 못 가지만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해서 그랬으니까 얼마나 참 감사해. 그냥 날마다 그냥 늘 그 큰 은혜에 대한 감사는 하지만 늘 덤덤하게 이렇게 넘어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작년에 뭐 하셨어요? 고난주간에. 또 종료주일에 우리 뭐 했나요? 그것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지만 참 그냥 거저받은 그 은혜 당연하듯이 혹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봤어요. 그렇다고 뭐 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저도 예수님께서 지고 가셨던 그 십자가를 정말 내가 지고 갈 수 있을까? 온갖 수모와 고난과 비난, 또 채찍질. 예전에 봤던 영화 중에 보니까 채찍에 그 낚시바늘 같이 이렇게 갈고리를 달았대요. 예수님 그 채찍에. 그래서 예수님을 등을 딱 치면 그 갈고리가 살에 탁 박혀가지고 뗄 때 살점을 떼어낸대잖아요. 그 영화에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온통에 영화의 한 장면에 포커스를 하는 거예요. 바닥에 예수님의 살점이 피와 함께 탁 하고 떨어지는. 사운드도 너무 잘했어. 쫙 하고 쫙 하니까 쫙 하고 그냥 일제히 살점들이 피와 함께 바닥에 쫙 하고. 예수님께서는 분명 그 상황을 한 방에 해결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그냥 맞아주시고 당해주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죽어주시면서까지 당신의 그 귀한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은혜를 정말 어찌하면 좋을까요? 정말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는 있는 건가요? 전 정말 한편으로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그래요. 혼자라는 생각들을 해보잖아요. 혼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요 근래에 세상의 풍조가 혼자가 많잖아요. 제 자신도 아이가 한 명뿐이 없고 홀로 컸고, 아무튼 혼자 그 일을 감당한다 생각하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정말 혼자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험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는 정말 얼마나 약합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한번 제안해 봅니다. 혼자는 감당이 되지 않는, 혼자는 갈 수가 없는 그 길을 여러분
우리 함께 가요 라고 제가 제안해보고 싶어요. 함께 가자고. 어차피 저와 여러분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각자의 인생을 살기는 해요. 그죠? 하지만 십자가의 그 길을 각자가 따로따로 간다 그러면 참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역부족이에요. 그러니 우리 함께 가요 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과 함께하고 또 우리가 함께한다면 주님 만나는 그 길이 정말 힘만 힘들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힘이 나고 잘 견디며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심지어는 발걸음 가볍게 신나게 갑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보면요, 성전을 올라가는 그 노래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온 각지에 퍼져 있다가 저마다의 것을 가지고 저 멀리 배는 시온성 바라보며 가고 있는 그 장면을 시편 기자가 노래해요. 그러면서 어렵고 힘들 모든 그 타국에서의 그 길, 우리의 그 인생길, 그것을 생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그것을 그리며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라는 이 정말 졸지도 아니하시는 그분께서 나를 어떤 환난도 여호와는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고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들이 했던 것이처럼 찬송처럼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한번 여러분 옆을 보세요. 앞을 보시고 뒤도 보시고 그 길을, 그 험한 길을 함께 걷고 있는 여러분 동역자가 있나요? 교회라는 우리 공동체가 있고요. 그 공동체에서 함께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고난의 주간을 맞이하여 이런 생각을 해봐요.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인생길, 비록 그 길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 함께해요. 우리 함께라면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혼자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길을, 정말 걷기에 정말 무리가 되고 그런 힘든 길을, 그런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의 사람들과, 바로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간다면 그 길은 더 이상 험한 길이 아니고 저는 꽃길이라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인생의 모든 여정은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행진이다. 이거 박재룡 어록이에요, 완전히. 그쵸? 여러분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그 여정의 그 길을 간다면 그 인생의 모든 여정들은 힘들고 남들이 얘기하기 이거 아니다. 인생의 모든 여정은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행진이다. 이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 고백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찬송처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성전을 향해 갈 때, 그 길을 향해 갈 때, 그곳을 향해 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그 힘든 길을 가면서 즐겁게 뒤에서 찬송하고 앞에서 또 찬송하고 그렇게 위로하고 함께 어깨를 나누며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함께 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함께 할 때 모든 힘든 상황에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절로 나오지 않겠어요?
우리가 지금 한순간 한순간 살면서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그 경험을 우리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외쳐보고 싶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이에게 한번 이렇게 외쳐보고 싶어요. 인생의 길이 어려워질 때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걸으세요. 우리가 인생의 길에서 고난을 당할 때, 또 고난 그 자체보다, 어쩌면은 그 고난 자체보다 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외로움일 것 같아요. 깜깜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진짜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 나 혼자 남겨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외로움, 우물에 빠졌어. 까맣게 보이는 아무것도 치료과 같은 그곳에 나 혼자 남겨져 있어. 그 외로움. 어려울 때, 정말 어려울 때 주변에 아무도 없이 그것을 오롯이 나 혼자 감당해 가야 된다고만 생각할 때 정말 참으로 정말 참담하고 진짜 난감할 것 같아요. 그 고난의 길을 나 혼자만 걸어야 한다. 정말 뼈저린 외로움,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 그 외로움, 누구도 나를, 아무도 이 고통을 함께 해주고 같이 할 사람이 없다는 그 외로움, 그런 외로움이야말로 어찌 보면 지금 당장 내 앞에 겪고 있는 모든 환난이나 고난보다도 더 내 스스로를 괴롭히는 고통일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누군가와 함께 그 인생의 길을 같이 걸어가 줄 수만 있다면, 그리고 더불어 내가 당하는 고통의 그 이야기를 할 수만 있어도, 해결 방안이 없다 하더라도 그 고통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곁에 있다면, 그 우리가 걷는 그 순례의 길이 더 이상 외롭고 어려운 길이 아닌 꽃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하는 누군가가 바로 우리 공동체이고요. 지금 바로 옆에 있는 바로 그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령 하나님일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성도 여러분, 나의 교우, 지금 내 옆에 있는 분, 또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운행하고 있는 성령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친구이고 동역자인 거예요. 그럼 같이 함께하는 것이 있으면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더 이상 힘들지 않아요. 전도서 4장 9절에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사람보다 낫대요. 두 사람. 수고함으로 함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 하고,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 또 한 사람 넘어지면 붙들어 일으키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대요. 한 사람 혼자 어찌 따뜻하겠느냐. 혹하니 몰아치는 아주 추운 때에 함께 이렇게 부둥켜 안으면 따뜻하잖아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있더라고요. 양 있죠, 양. 우리는 모두 양 같아서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농담이지만은 뭐 실제로 그런가 봐요. 양은요, 덥잖아요. 이게 같이 모여 있는데 털도 많아 더워요. 더운데도 양은 이렇게 모여 있으면요, 더우면 떨어져서 좀 식혀야 되잖아요. 안 떨어져요. 저놈 시원할까봐. 나 시원한 거 생각 안 해요.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양처럼 생각했나봐요. 추우면요, 저놈 따뜻할까봐 같이 안 있는데요. 양은 완전 청개구리야, 삐딱선. 그게 우리래요. 이 농담 같은 얘기지만 자세히 보면 또 그렇지 않아요?
시기와 질투의 이 어떤 근본은 어찌 보면 양과 같은 그런 성격이 또 그런 한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면서, 아무튼 성경은 그런 취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도서의 말씀은 우리가 함께 했을 때, 그래서 보면은 1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세 겹줄은 안 끊어질 때 끝.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세 겹줄을 우리 교회 공동체, 그 다음에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 성령 하나님, 세 겹줄은 절대, 이 단단한 세 겹줄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소유한다는 것, 그 얼마나 복되고 힘되고 정말 소중한 일입니까? 내 마음을 털어낼 수도 있는, 내 인생의 모든 이야기를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리고 함께 내 인생의 미래를 더불어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내 인생 곁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그래서 저는 인생의 그 순례의 길에 함께하는 동역자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언제 어디서나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친구 같은 동역자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며 늘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그런 기도를 했어요. 동역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런데 꼭 잊지 않는 것이 있어요. 동역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데 꼭 반드시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그런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 동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 내게 필요한 친구 같은 동역자, 여러분 누굴까요? 힘들고 지치고 낙망하고 쓰러질 때에 나를 일으켜줄 수 있는, 나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줄 수 있는, 늘 그를 볼 때 그래, 힘내야지, 이렇게 힘이 솟아나는 그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도 과연 그런 사람이 또 있을까? 나와 함께 그 순례자의 길을 갈 때 그렇게 나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 친구가 있을까? 누굴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딱 한 분이 떠오르는 거예요. 저 여러분 지금 같은 생각이죠? 그죠? 제가 생각하는 분, 여러분도 그분 생각하시죠? 그죠? 바로 맞아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홀로 그 어려운 험한 십자가 길을 가셨던 그분이죠. 지금껏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어려울 때 늘 위로가 되시고, 정말 힘들고 지쳐 쓰러질 때 인생의 가장 어둡고 어려운 그 통로, 그 시기를 지나갈 때에도 함께 하셨던 그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진정한 친구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진정한, 또 그 진정한 친구의 자격, 내가 되고 싶으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고, 연이어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그러려면 어떤 자격이 있어야 할까?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내가 누군가의 진정한 친구와 같은 동역자가 될 수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우선 내가 실족할 때, 넘어질 때 나를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그저 손잡고 일으켜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이고 동역자라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이게 제일 중요할 거라 생각을 해본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가다 보면 원치 않는 일들, 이걸로 그냥 채이고 또 그냥 넘어지고 실족하고, 내가 실족할 때마다 나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죄하고, 그런 게 아니고 비판하지도 않고 정죄하지도 않고 그저 그냥 묵묵히 나의 손을 잡고 다시 이렇게 일어내주고 손잡고, 그런 진정한
친구, 동역자. 바로 항상 나와 함께 했던 그 예수님. 늘 제가 불평하고 하나님 왜 나만 어찌하여 그냥 들어주시고 그래 내가 네 마음 안다. 그런 친구와 같은 동역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어떤 이에 힘들고 어려울 때 또 나와 함께하는 이가 그저 함께함이 필요할 때 그 옆에서 그냥 있어줄 수 있는 사람, 그냥 그 곁에 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주님께서 이번 사순절의 기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 저의 환경, 주변의 일들을 통해서 제게 그런 마음을 감사하게도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제가 생각이 나고 그럼 제가 그 옆에 앉아 있어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할 수 있는 사람, 저를 바라보면 저희는 참 그래 예수님이 생각나는구나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 진정한 친구가 되고 싶어요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은 봐주세요. 바로 옆에 계신 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여러분의 진정한 동역자이고 친구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람이시고 진정한 동역자 친구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주의 영광을 삶 가운데 드러내는 하나님의 동역자 친구입니다. 마음속으로 다짐하면서 할 수 있으면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인 당신과 함께 이 순간 이곳에서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당신께 감사합니다. 기쁘고 고맙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순례의 길을 가면서 진정한 친구 하나쯤 있어야 하는데 바로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처럼 우리도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동역자 친구가 되어 우리의 그 순례의 길이 행복한 길이 되었으면 합니다. 진정한 친구의 자격을 가진 동역자 친구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순례자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 피스풀 우리 침례교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친구이고 동역자이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편의 순례자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친구 동역자로 의지하고 특별히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그 순례의 길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맞이하는 고난의 주간에 우리 모두가 함께 영광의 예루살렘을 향해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며 함께 가야 할 동역자이며 순례자임을 깨닫고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비록 우리가 가는 이 길이 험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위로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 오시는 정말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우리 함께 정말 우리 함께 달려나가길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해 봅니다.